구약 성경 550쪽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것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헌금 드린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형통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한 감사함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며,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복으로 풍족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또 구제 헌금과 또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시며,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찬양을 우리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이신 이윤석 집사님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요즘 또 다시 코로나
간염이 자꾸 생겨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은 우리 조금 더 참읍시다. 참고 인내하면 좋은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이럴 때 우리가 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잘 이겨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또 계속 우리가 열왕기상 이제 끝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어떤 나라가, 특히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나라의 하나의 대표성인데요, 나라가 잘못되어 갈 때,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라가 가지 않고 잘못되어 갈 때는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그 방법이 그 첫 번째 단계가 그 견책입니다. 책망. 견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예언자를 보내신 것은 예언자가 와서 장래 일을 예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언자 곧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그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견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라가 잘못되어 갈 때 취하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에 속해 있는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 가운데 이 아합 왕 때에 전례에 없었던 악을 아합 왕이 많이 행합니다. 이세벨과 함께, 왕비 이세벨과 함께. 그때 하나님께서 보다 못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다 하는 걸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죄를 지어 심히 악해져 있을 때 그 엘리야가 온 것이죠. 와서 책망을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우로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와 이슬 한 방울도 하나님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 얼마나 가물고 얼마나 백성들이 기근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도 아합 왕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3년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 보는 앞에서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불로 응답을 하셔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그 물을 다 핥아버리시는 그런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백성들은 소리 질렀지만은 아합 왕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그러니까 종기하나 이 말이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 참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람이라, 오늘 우리 20장 1절에 아람 왕 베나닷이 나오지요.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결국은 가물게 해도 안 되고 불로 응답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세요. 이 아람은 수리아인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20장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두 번 일어나요. 1차, 2차. 이 아람 왕 벤하닷은 그 주변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옛날에는 조그만 성읍에도 왕이 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32명의 왕들과 연합해서, 여러분 32명의 왕들과 연합하면 상당히 큰 군대지요.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북왕국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남의 나라의 땅을 빼앗긴 적 없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는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이제 사마리아만 무너지면 끝이에요, 이제. 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는 이 베나닷이 사자를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보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자, 나 베나닷이 말한다 이러면서, 너의 은금은 다 내 것이야. 그리고 너의 그 처들과 네 자녀들, 그 아름다운 너 자녀들 모두 다 내 것이야. 그러면서 내놔라는 겁니다. 내놔라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처음에 말을 할 때는, 우리 보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갑다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내놔라는 거예요. 그냥 몽땅 내놔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큰일 났다. 그래서 나라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장로들이, 왕이시여, 그 베나닷이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 맞서 싸웁시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낫지 않겠소? 가만히 앉아서 다 빼앗기는 것보다. 그래서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것들 봐라 하면서 왕들을 32명의 왕들과 함께, 야, 군대를 다시 정비해. 이래서 그 군대가 한 12만 명쯤 돼요. 군사가 12만 명 되는 그 군사를 다 지금 진열을 갖추고 이제 내일 이제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2만 명이 쳐들어와 봐요. 사마리아 성은 손도 까딱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런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3절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3절. 제가 짧은 시간 내에 하려고 하니 다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제가 성경 내용을 거의 이렇게 설교하면서 대신하고 중요한 것만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손에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왜?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또 다시 보여주시려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오늘 이 큰 무리를 네 손에 붙여줄 거야. 그럼 네가 이기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합 왕이 누가 가서 싸웁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가 각 이스라엘 각 도의 그 방백들, 그러니까 요즘 뭐 도지사 정도 되겠죠. 도지사 방백들의 그 자식들, 소년들을 앞장 세워라. 그 소년들이 뭐 군대도 아니에요. 군사가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들을 앞장 세워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각 방백들의 소년들을 모아보니 232명이야. 그 232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그 12만 명 되는 아람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대낮에 술 먹다가 갑자기 232명의 소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막 술 먹다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당해서 패하고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만이 아니다. 또 한 번 아람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시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또 올 것입니다. 해가 바뀌면 또 올 거니까 왕은 돌아가서 힘도 기르고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선지자가 시킵니다. 이 말씀 뭐예요? 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런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도망을 갔던 아람 왕 베나다시요, 해가 바뀌니까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또다시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이 평평한 평지에서 싸우자는 겁니다. 그 왜냐 하니까 전번에 우리가 진 것은 산지에서 우리가 싸우다가 졌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졌다.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절에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그러니까 아합 왕이 힘을 길러서 데리고 온 군사들입니다. 근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평지에 왔는데 싸우려고 와보니까 아합 왕이 데리고 온 군사들은 염소 새끼에 불과한 거야. 염소 새끼의 두 떼, 그 염소 떼, 두 염소 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염소 새끼. 아람 군대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보잘것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는 온 땅에 가득적으로 이 12만 명이 전번처럼 또 그만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래가지고 전쟁해봤자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을 하세요. 28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어려울 때지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2차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참 이런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이 깨달아야 할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아합 왕은 전혀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 땅에 가물어 가지고 기근이 처해서 온 백성들이 굶주림에 빠져 있는데도 이 아합 왕은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뉘우치지도 못하고 말이죠. 도무지 뭐가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해서 그런 큰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들어서 1차, 2차 두 번이나 쳐서 그 이스라엘이 군사가 처음에는 방백들의 소년들이 232명의 소년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염소 새끼 때 2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군사를 데리고 12만 명이나 되는 아람 군대를 쳐서 이겼으면 그럼 깨달아야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좀 깨닫게 해주시려고 참 하나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물게도 했다가 불로 응답을 했다가 전쟁을 1차, 2차 두 번은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려고, 보여주려고,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이 아합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재앙으로, 기적으로, 전쟁으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깨닫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요. 오히려 이 아합 왕이요,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건 이래서 우리가 졌다, 전쟁에서 졌다 하면서 이 사람이 항복을 했거든요. 아합 왕한테 항복을 하러 나왔는데, 항복을 하니까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꼭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베나닷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또 뭘 하나 또 선물로 자기가 꼭 인심 쓰는 것처럼 베나닷을 살려서 보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여러분 42절을 한번 보십시다. 42절에 보면 저가 왕께 구하되,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선적 이제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했던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 왕이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버렸으니까 네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저 베나닷의 목숨으로 내가 대신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아람과의 전쟁, 두 차례의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43절에 보면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궁전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하면요, 그 43절에 보면 근심하고 답답해 하면서 돌아갔다 그래 되어 있죠.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말, 이건 아합 왕이 우리가 우리 말로 들으면 뉘우치고 안 그러면 좀 답답해 가면서 돌아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는데요, 원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 샤르 외자 에프라 그러는데, 이 근심하고 답답해 갔다는 이 말은 매우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내가면서 돌아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 아합 왕이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한 겁니다. 매우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뭐같이 내면서 사마리아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 이 아합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 이런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러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럽니다. 그 후가 어떤 일이죠? 가뭄으로, 불로 응답해 줌으로, 또 전쟁으로, 그런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고, 오히려 그 길로 가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 일이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21장에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은 이 일, 무슨 일이지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을 잘 압니다마는 그 나봇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땅이 좋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인데, 아마겟돈 머깃도가 있는 그런 아주 그 계곡이 있는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봇이. 그런데 그 포도원이 사마리아 아합 왕 궁전 가까이에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아합 왕이 늘 탐을 냈어요. 그 참 농사가 잘 됐는가 봐요. 늘 탐이 나가지고 한 번은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왕이 팔아라 하면 빨리 팔아야지, 그래. 근데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을 줄 테니 그거하고 바꿔줄 테니까 좀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봇이. 그 왜 안 되느냐 이러니까, 이 땅은 우리 조상적부터 내가 지켜온 땅인데 내가 이거 마음대로 팔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또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궁전에 들어가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면서 밥도 안 먹고 앉아 있는 거야. 이 사실을 그 왕비 이세벨이 알고는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갔다가 왕한테 드릴 테니까 식사나 빨리 하십시오. 이러고는 이 이세벨이 편지 한 통을 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과 기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통 써가지고 거기다가 아합 왕의 도장을 지 마음대로 가지고 와가 푹 찍어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21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장 9절에 그 편지 내용이,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루 두 사람, 비루라는 말은 깡패들, 비루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전가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리고 곧 그 저를 끌고 나가서 돌려 쳐 죽여라.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힌 후에 깡패 두 사람을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해서 나봇을 돌려쳐 죽여라는 겁니다. 그 이세벨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이세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세벨이 지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편지대로 해서 나봇을 거짓 증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한테 갖다 줍니다. 왕이시여, 이제 저 포도원 왕이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죽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러 일로, 여러 징조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나가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보십시오,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한테 최종적으로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러 거리로 내려가고 있어.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 피 곧 너 몸의 피도 핥을 것이라. 개가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이세벨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들이 먹어치운대요. 이번에는 이세벨을 개 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어버릴 것이야. 처참하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야도 아합 왕한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아합 왕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은 네가 네 스스로 팔려가지고, 네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그래, 내가 네 찾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요? 너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잖아요. 네가 스스로 팔렸대요. 어디에? 죄에 팔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네가 스스로 팔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25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기록한 사람이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팔렸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아합 왕이 스스로 자기 팔려서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 이세벨에게 빠져가지고 그녀에게, 그 여자에게 팔려서 함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도를 하고 있고, 우리는 거의 죄의 종이었어요. 본래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왕노릇하시고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 지체를 죄에게 바치지 말고 우리의 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합 왕이 자기 자신을 죄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심판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을 때 이 아합 왕이 늦게나마 깨닫습니다. 좀 일찍 깨닫지. 여러분 27절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그럽니다. 아합 왕의 이런 모습이 좀 더 일찍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합 왕의 원래 본성은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하든지 깨닫게 하시려고 애를 썼지요. 이세벨에게 팔려가지고 말입니다. 그 이세벨의 충동질에 다 그렇게 죄의 충동질에 당하는 바람에 아합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다시 한번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네가 개밥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정신이 번쩍 났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엄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또 아합 왕이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그래 아합 왕이 내 앞에 겸비해 하는구나, 겸비하게 행동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재앙을 아합에게 내가 퍼부려고 했던 재앙을 내가 퍼붓지 않고 그 아들 때 가서 내가 퍼붓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조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합 왕에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많은 일들을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지 온 세계가 그래요. 온 세계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 모든 역사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짓다가 그 죄에 팔려가지고 죄에 질질 끌려서 살다 보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깨닫지 못합니다. 둔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수록
우리 자신은 죄에 우리 자신을 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리석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합왕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모든 사건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